다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론을 하면서 다니엘 12장까지 있는데요. 정말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여러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때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 통치하기보다도 간접 통치를 한 것이죠. 120명이라고 하는 고관들을 세웠어요. 120명 위에는 새 총리를 둡니다. 120명 위에 새 총리를 뒀다는 것은 셋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40명씩 통치를 한 것이죠. 40명이 고관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총리 1명, 40명을 통치하는 데 고관 1명, 40명을 통치하는 데 총리 1명, 이렇게 해서 120명을 통해서 그 위에 이제 군림하는 그런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직접 통치도 있지만은 이런 간접적인 통치이자 직접 그러한 간접 통치를 통해서 무슨 치리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총리를 나무라든지 고관을 나무라는 형태가 되죠. 본인이 직접 통치하면 본인이 직접 내가 잘못된 통치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임명을 하면 그 임명에 대한 그 사람의 충분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도 결과적으로 추궁할 때는 그 임명자를 또 추궁하죠. 그러니까 임명을 받은 자는 이래도 잘못해서 추궁을 받게 되고 또 추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명을 해준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손해가 날 리가 없죠. 아주 지혜로운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는 지금 메데 파사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의 후예가 아니라 이 시대가 바뀌어서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이 점거할 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의 때에도 치리했지만은 이 메데 파사의 고관 대작으로서 총리로서 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시대를 다 지금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세계,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또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을 이 땅에서를 펼쳐질 때에 하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치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걸 인자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법령 하나를 규정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30일 동안에 모두가 함께 이 법령을 정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왕을 옹립하고 왕에 충성하고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령을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왕은 좋아하죠.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도 그는 이 법령에 의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도 문제가 없고,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옹립하고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오 왕이 기쁘겠습니까? 왕 외에는 없다고 하니까. 주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누구죠? 간신들이죠, 간신들. 왕에게 총애를 받으려고 왕에게 기뻐하는 일만 해요. 왕에게 또 이 권위에 왕의 친위 부대라고 할까요? 그러려면 왕이 좋아하는 일만 가려가서 그걸 한단 말이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왕에게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지라도 그 뒤에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행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최고로 높인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 종입니까? 사람의 종밖에 되잖아요. 많은 오늘날 교역자들이나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설교가들도 그래요. 주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주님을 드높이는 설교를 하는 사람을 드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존경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은 그 사람이 존경이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할 때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다든지 해야지. 내가 했죠. 그러면 벌써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쓸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좋아요. 부모님도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느냐? 주님을 드높이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을 알고 부모님을 동경해야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자식들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는 것은 뭘까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은 자식을 주셨으니까 우리 자식 기쁨으로 살아가 버리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사랑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사랑하느냐? 주님이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그 내용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식을 자랑한 것이지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서 왔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거기서 그쳐버리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왕 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왕 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변치 않는 법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왕의 총애를 입기 위해서 왕에게 구미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법령을 정해가지고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그걸 하는데 30일이고 1일이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하루 30일이면
30일 동안에는 그러면 왕이 원하는 왕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 그 위에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머리를 쓰면은 30일 동안 좋아요. 왕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왕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어요? 바로 그것을 알고도 이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조서라는 것은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에 옥새 그 대통령들 뭐 이게 직인을 받아야 허락이 되잖아요. 승인을 받은 거예요. 모든 건 승인이 있어야 법령도 공포가 되고 그런데 승인이 딱 찍혔는데 도장이 찍혔어요. 승인이 이제 왕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금지 조항이 있을지라도 금지한 그 조항이 있을 때에만 잠깐 그 30일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잠깐 있다가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 이런 꾀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금령이니까 목숨이 위태로운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30일 동안에 나는 그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왕이 조서를 만든 그 내용대로 왕만을 섬기고 있다가 30일 지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 섬길 때요 하나님을 섬길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도 너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잠깐 부인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때만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 섬긴다고 하고 그 후로 지나갔어요. 그 목으로 칼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는 아니야. 이제 하나님 이제 섬겨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초지일관 일어나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계시는 것만 의식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이랬든 저랬든 나를 엄습해 오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든 이 상황에 전혀 구애받음이 없어요. 초지일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그런 이 뭐라 할까 이뭐 타협점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주 하나님이 가장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주변 상황을 살펴보지 중요한 상황이 밝혔어? 중요한 상황이 바뀌었어?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한다면 어떤 상황이 어떤 엄습한 위협이 왔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그 사자굴 앞에서도 어떤 위험이잖아. 사자굴이라는 건 사자에게 밥이 되는 그 위험 앞에서도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럴 때인지 그를 밀고 했던 자들이 다니엘이 왕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죠. 고발에 따라서 그래 이 왕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한 밀고가 왔을 때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놓아주려고 고민해요. 이거는 장차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에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왕도 똑같아요. 이 왕도 정말 그 규례에 왕이 이 다니엘을 살려주기 위해서
많이 건져내려고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느니라. 하다 안 될 때 해가 져버리면 이제 약속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아무리 적이더라도 거기 살리려고 하는 빌라도하고 동일한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지만은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바라바라는 자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놓아줄 거냐 했더니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은 바라바를 그들은 극악무도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차마 그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빌라도가 바라바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바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들, 바라와 같은 강도와 같은 마음들, 강도 같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엮어서 이 왜 빌라도하고 연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결하려고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살아 계신 이가 와서 지키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 세력들이 그를 참소하고 그를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지금 집어넣어서 완전히 죽음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는 죽을 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느냐? 첫째,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죽였다. 두 번째, 인간이 죽였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다도 맞고 인간이 죽였다도 맞아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극악무도한 죄악,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죽인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또 인간들의 그 욕심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들의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죽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단 말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뭐 사자굴에 넣었다는 것은 죽은 걸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살았다고 해서 아이고 그건 뭐 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는 거죠.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 주님 또 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게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것으로 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신 그 다니엘을 바라볼 때 이때서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왕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 위에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때서야 다리오 왕이 25절에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이 조서를 내린 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인장을 찍어 가지고 공포를 하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떨리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왕이 사자굴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왕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어떤 순교자가 있다고 봅니다. 순교자는 죽어요.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죽습니까? 잠깐 죽지만은 영원히 사는 일이 벌어져요. 그거는 담보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땅에 핍박받고 힘듭니까? 이건 잠시 잠깐의 고난이에요.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예요. 영원한 영광이 이미 예비되어 있지만 이 잠깐의 고난은 우리에게 닥쳤는데 이 고난이 우리가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라고 하는 것을 무슨 병이나 안질이나 뭐 간질 환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사단의 가시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충실한 종이잖아요. 뭐 왜 가시가 그에게 있어야 되느냐? 왜 사단이 그에게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복음을 전할까요? 사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왜 사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사단의 가시로서 옆에 자기 자신으로서 사단이 빠져나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험한 말 같은데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 사단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고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아이고 다른 사람을 남을 너무나 이렇게 미워해서는 어떻게 미워하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거든요. 이걸 비밀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미워해도 된단 말인가? 미워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태생적으로 내 자신은 미워하는 그 본성이 내 속에 있다 이거죠. 이걸 어찌 알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한 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결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육체의 법이 쭉 나와가지고 그걸 거역하게 만드는 사단의 가시예요. 왜 그걸 그걸 왜 안 뽑아줄까요? 그걸 뽑아버리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완벽한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다 함께 계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함께 계셔야 돼요. 보혈을 지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혈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우리 피능력과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는 날마다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이제 너는 의인 되었어. 너에겐 죄가 없어. 너에겐 사단이 없어. 너는 깨끗해. 이 구원파지 뭡니까? 구원파. 근데 사실 한번 솔직히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하고 의화된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의화됐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의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잘못 그릇된 교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그쪽에 몰입되게 되면은 아이 너는 의인이야. 넌 최고야. 다 끝났어. 이것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죄를 쓰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산의 가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이래도 사단의 가시를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 내용이라.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해야만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었다라고 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산 거예요.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에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 그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것은 다 사실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문설주 분인방 안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다 죽은 거라고요.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냥 안 죽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죽였다가 살아난 거라고요. 왜 그러냐?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안 죽고 살아났다면은 안 죽고 살아난 죽음을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면 내 부모는 홍길동이고 내 아무개는 내 어머니는 임꺽정이라면 그대로 있지만은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고 지나가고 나서는 입장이 바뀌어져요.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덮치고 넘어간 후에 그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죽었냐? 나의 부모님이 홍길동이요, 나의 어머니가 임꺽정이었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온 그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난 바로 다음 뭐가 바뀌냐면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거든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나의 부모의 아들이고 자녀였지만 이제 여호와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사자가 안 죽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죽이고 넘어갔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살렸기 때문에 살린 자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살렸잖아요. 여호와가 살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속이에요. 이제 여호와께 아버지, 어머니, 여호와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건 장차 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나의 부모님이 혈통적으로 부모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믿고 나서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를 이제 혈통적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있어야 의인의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죄인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을 죄로로 해서 의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죄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야 의인 되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바로 의인 되는 것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바로 천국 가는 법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인 만드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먼저 죽였다가 살려냅니다. 그러한 주님의 공로 때문에 죽였다가 살리신 주님의 그 희생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되시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